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우리 1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은 13절로 14절은 지난번 강의 때 이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그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절로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4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이 4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절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 8번째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1장.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8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기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구원의 그 길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전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죠. 그래서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단계,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과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성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지. 예. 두 번째는요,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후사로서의 우리가 받을 유업을 주실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가 보증이 되시느냐?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심으로 보증이 되시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가지의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을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친다는 뜻이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인을 띠기 시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7개의 인봉을 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거기에 아주 도장이 아니라 아주 촛물로 그거를 옛날에는 그때 로마 시대에는 귀한 그 분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열어보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아주 촛물을 해가지고 그 인장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왕의 명령 아니면 군대 장관의 명령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봉을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편지를 이제 우편함에 보내기 전에 편지를 써서 봉투에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풀을 칠하죠. 그래서 뚜껑을 딱 닫아서 그래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옛날엔 저 같은 경우는 X자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뜯어보고 다시 풀을 붙이지 못하도록 거기다 X자를 아예 표시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요런 인을 친다는 것은 그 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굉장한 위험을 갖고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실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인봉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봉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를 딱 인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그 신부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잠근 동산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덮은 우물이요. 그리고 봉한 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그 동산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문은 열쇠로 잠겨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로크라고 해서 완전히 그 열쇠로 꽉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뜻하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그 나무들이 있는가? 거기 성경에 쭉 그 아가서에 보니까 뭐 석류나무가 있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가 있고 고벨화 아주 향기가 진동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요. 나도풀이 있고 나도향이 있고 번홍화가 있고요. 창포, 개수,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의 나무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거기에는요 아주 맑은 시내가 흐르고 그 동산을 적셔주는 아주 귀한 샘이 있고 거기에 포도원이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근데 내 신부가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향내 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뭘 보내냐? 성령으로 인을 딱 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요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그 꽃이 피기 시작할 때쯤 돼서 누가 들어오느냐? 거기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그 여우, 큰 여우는 못 들어오죠. 틈새를 여기저기 쭉 돌아다녀 보면서 계속 그 틈새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속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약한 울타리 그 사이 틈을 쳐가지고 그렇게 아주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이 포도나무 꽃이 필 때쯤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포도밭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잡지 못하면은 그 포도원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작다고 우리가 뭐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통같이 저기를 잠그는데 성령이 그 보초를 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들어오고 어떤 악한 거, 어떤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에 이 사악한 것들을 집어넣는지 그것을 보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그 보화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인을 쳐서 잠근다는 거예요. 봉함샘이다. 샘인 샘인데요. 그 봉한 샘, 그 위에다가 뭐예요? 뚜껑을 덮는 거예요. 예. 개인 소유의 우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푸는 데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봤는데, 공동샘은 뚜껑을 안 닫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 소유의 우물은 반드시 여기다 이게 뚜껑을 덮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해충이 들어오거나, 예, 무슨 먼지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덮어요. 예. 그래서 이 맑고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철저하게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봉한 샘도요, 개인의 그 산 속에 있는 그 샘은요, 거기에다가 역시 거기를 이렇게 저기를 막는 것을 하는데, 저희 동네에 약수터가 있어요. 근데 약수물이 그냥 이렇게 뚝뚝 떠서 먹는 게 아니고 거기다 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다른 잡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물이 수도 물처럼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먼지나 그런 어떤 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신부는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치고 도장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결하고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보증이 된다 그랬잖아요. 보증이 무슨 보증이니까,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유업을 지키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유업을 받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겠죠. 그러나 점점점 이 성령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은 나를 후사를 받을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 준다는 것이 보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의 거룩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그런 존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탈락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얼마나 이 성령이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요,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인을 치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이 귀한 이 성령에 너무나도 성령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영이 상승해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진전돼서 올라가는데, 뭘 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버리기 때문에 영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영은 위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봐야 돼요. 성경 말씀도 매일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또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어디다 세우나? 저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영혼을 세워야 돼요.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다스림을 받고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내 영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높은 곳으로 그냥 뛰어 올라가야 돼요. 예, 욕심을 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매일 하는 반복적인 거기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연히 올라가요. 어제는 오늘보다, 오늘은 내일보다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높은 곳에 세우세요. 높은 곳에 세워서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야, 나는 팔복을 내가 반드시 내 팔복의 마음을 내가 갖겠다. 이런 어디 결단을 딱 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1장 그 10절로 12절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 이런 어떤 목표, 그런 아주 위대하고 높은 그런 그 목표를 딱 내 영혼에 설정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면 나아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목적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그런 날마다 있으나마난 그 반복적인 그런 삶, 이것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자기를 완전히 돌아보지 아니하는 굉장히 그 아주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단은 말이죠.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사단이 벌려놓은 일을 맨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싹 벌려놔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빼느냐? 혼을 빼고 자기의 뒤치다가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이거를 정리하도록 계속 일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단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거 우리 막아야 돼. 우리가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 빨리 이거 어떻게 해봅시다. 해가지고 사단은 잔뜩 일을 벌려놓으면 그 뒤에 가서 맨날 치닥거리 하면서 그거 막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그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뭐 이거 통과시키면 큰일 나니까 빨리 이거 찍어주세요. 눌러주세요. 그게 수도 없이 올라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올라와요.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악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뭐 그냥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그거 막다가 지쳐버려요. 오늘 다 막았으면은 내일 또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면서 이거 좀 눌러주세요. 우리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이 법대는 큰일 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돼요?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요? 악법을 만드는 자들의 그 영을 향해 들어가서 그들의 견고한 진을 선제 공격에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정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그 세력들이 크고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치 그들은 쥐처럼 그 아주 지하에서 아주 어두운 데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막 하소연을 하면서 막 안타깝게 기도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 쥐는 누가 잡느냐? 고양이가 잡지 않냐? 고양이 갖다가 풀어놔. 내가 고양이를 풀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고양이 2마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딱 풀어놓으니까 이거는 뭐 그 사시나무 떨듯이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주님께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사단이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뒤치다꺼나라고 시간 보내고 지치고 다 해야 할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고 본부를 쳐야 돼요. 그 견고한 진들을 쳐버려야지 맨날 뒤만 막다가 세월 다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뭘로 만들었느냐? 너희 몸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눈은 뭘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봐야 되고, 우리의 귀는 어디다 써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는 열려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손은 뭘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덮어주고 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고, 우리의 발은 어떻게 쓰길 원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입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입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면요,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영권이 임하면은 그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15절로 19절까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세요. 구약에 보면은 백성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거룩한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옛날에 구약 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계시의 영, 하나님 보여주신 거, 하나님 당신들이, 이 백성이, 우리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흩어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영이거든요. 계시를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는요 3가지가 나오죠. 계시는 뭘로 계시를 합니까? 꿈으로 계시를 하시죠. 그 다음에 환상으로 계시를 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으로도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건 전부 환상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전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과 함께 일을 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이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절 예언도 없고 계시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내가 지금 되게 메마른 영으로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시를 하셔야 되는데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기도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을 계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른 목적이 뭔지를 좀 알아라. 네. 저도 그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더라고. 꿈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는 그 꿈을. 그리고 강대상이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목회를 했을 때는 그런 꿈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멀리하는 거. 목회가 끝났구나. 그럼 다음 하나님 길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이크를 딱 잡고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사역은 목회가 아니고 이제는 이거를 들고서 하는 거로. 그 나중에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것이 내 사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주는데요. 여기는 아주 풍성한 것, 굉장히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엄청나게 큰 그런 그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 부르심의 저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가장 이상적인 그 성도의 모습이고 그건 또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저기를 적어봤는데요. 그 여인은 여러 가지 한 7, 8가지로 여기 이렇게 8가지로 이제 그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성문에 앉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거기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을 하는 곳이고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상당한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그 성 안에 있는 아주 뽑혀진 그 장로들이 있는데요. 그 장로들은 백성들의 아주 그냥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백성들을 훈계도 하고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근면하다. 어떻게 근면하냐? 그 양털과 사무로 부지런히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짜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요. 그 손을 절코 이거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데까지 가서 양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 뭐냐? 아주 귀하고 좋은 음식을 그런 그 양식을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찍 새벽에 집안 사람들을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에게 뭘 하느냐? 그 집안일을 일일이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지시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집안일이 절대 흐트러짐이 없도록 여종이 있고 또 멀리 가서 물건을 갖다가 사오는 그런 어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자기 허리를 힘있게 이 띠를 확 두르고서 그리고 이 팔을 강하게 해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불을 끄지 아니하고 계속 밤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구제를 또 합니다. 구제. 그래서 주위에 가난한 자, 곤고한 자, 그 궁핍한 자를 데려다 먹이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도 있겠고요, 거기 가족들도 있겠고, 옛날에는 그 대가족이 함께 살잖아요. 그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이 홍색 옷은 굉장히 귀족이 입는 옷들입니다. 예, 아주 값진 거죠. 아주 채색 옷이라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눈이 와도 염려할 수 없다, 염려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겨울에도요, 아주 솜으로 만든, 양털로 만든 그런 아주 따뜻한 옷들을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을 철저하게 다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이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추한 잠자리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편안한 그런 잠자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자색 옷,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 아주 존귀한 자가 입는 옷인데, 그런 그 자색 옷을 입는다. 이거는 외적인 것이지만 내면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존귀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예. 무엇으로? 예, 여러 가지 학식과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그 고귀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뭘 얘기하느냐? 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입으로.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까지 미치지 못한 그런 그 후배나 어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입으로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혀로 인애의 말을 한다. 인애,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품어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게을리해서 얻은 양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아주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네.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예, 게을리 얻은 것은 절대로 내가 안 먹겠다. 내 손으로 내가, 그러니까 뭔가 불로소득을 하지 않겠다. 요즘 불로소득 이게 뭐 유행이죠. 그거 못하면 바보죠. 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죠. 다른 사람의 그 노동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것을 아주 똑똑한 것으로 아는 이 시대에 절대로 나는 게을리, 그냥 이자 주고 저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는 것이 이게 게을리 얻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고 얻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상업을 하는데, 기업을 하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일어나 감사. 엄마만 오면, 이 여인 아내나 엄마가 오면은 남편과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부모가 요즘은 와도 앉아있고 다리 쭉 뻗고 앉아있어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 현숙한 이 여인 앞에서는 자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일어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여자는,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난 여자다. 우리 어머니는 최고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되는 거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완벽한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의 우리가 모델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짜 우리 에베소서는요, 이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 기업,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라.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 아까 처음에 우리 1장에서 쭉 얘기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거저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정말로 우리는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뭐예요? 아까 그 처음에 그 성령의 그 권능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 능력은요,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예, 다시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분을 오른편에 앉혔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그 썩어져 버려야 할 마땅한 우리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아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부활을 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듯이 우리도 어느 날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영과 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른 그 편에 우리도 앉게 되죠. 그 2장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앉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내 오른편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의 통치권을 갖고 함께 오른편에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이 놀라운 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는 거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늘의 모든 통치권세, 이 세상에 있는 통치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것들 다 망라하고 모든 세상에 일컫는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듯이 역시 우리의 이름도 주님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이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그 발 앞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존귀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이제 그 23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이받은 그 유기체입니다. 움직이는 그런 그 유기체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피자 서로 연결이 되어서 머리가 지시하면 몸이 따라가듯이 그리스도께서 지시할 때에 그의 몸된 우리의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그 말은 모든 만물로 하여금 생동력 있게 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영원히 나아가는 그러한 그 생명력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만물을 일으키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서 만물로 하여금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영원한 그 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이 원동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아름답게 가장 최상의 상태로 올려놓으세요. 가장 욕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가장 최상의 상태로 올려놓고 나를 채찍하면서 계속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채찍을 하세요.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아주 밟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욱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욱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그 단호함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죽은 자가 그런 것도 없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라도 다 이겨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채찍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를 올려놓았으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회개하고 겸손이에요. 회개와 겸손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성령의 역사심과 또 사도 바울의 4가지를 통한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기며 아버지 말씀을 실현하도록 계속해서 내 영혼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